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다 밤을 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딱 저는 11시에 자는데 자려고 딱 하는데 우리 중학교 아이가 카톡이 왔어요. 제가 전화하는 인천에 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 양육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포럼이라 해야 되나 하는 친구가 있는데 끝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TV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쳐가지고 실시간 막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을 못 자겠다. 이거 무슨 일인가, 또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계엄령 해제하는 거 보고 이후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잠시 잠들어가 또 새벽기도 오긴 했는데 제일 다른 것보다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불안할 때는 무슨 일이 터지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의 그 근본적인 것은 예측이 안 될 때 불안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될 때가 가장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오르고 시장에서 가장 그 경제인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싫어하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럴 때 가장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죠. 불안하니까. 그때 해외 자금도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안정과 불안함에 우리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어지러운 지금 시대를 살아가야 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불안할 때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그 속에는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더 넓게 보지 못하게 하고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순간 큰 판단으로 큰 잘못을 할 때가 많죠. 우리들이 그런 실수로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측이 되지 않을 때가 가장 불안해요. 예측이 되지 않을 때. 조금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얼마나 또 이 성경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묵상을 또 하고 계시겠지만 계시록을 보는데 안 그래도 이 계시록 읽을 때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불안합니다. 저도 계속 읽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들이 있을 거란 말인가. 자칫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예측할 수 있는 우리에게 괜찮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 때에 가도 상관이 없는 갈지 않을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그 환상을 왜 보여줍니까?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전투적인 교회잖아요. 7개를 대표적인 교회로 얼마나 큰 핍박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이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난과 핍박이 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 그 다음날 가니까 옆에 같이 동력자들이 잡혀가고 죽고 끌려가고
아니 하루하루 나는 언제일지도 모를, 내가 오늘 잡혀가도 전혀 이상치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불안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그 불안해하고 있는 7 교회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원한 예측이 되고 결과를 안다면 어떤 상황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 불안한 시기가,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예측이 할 수 없어. 대충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되고. 근데 좋은 예측들이 없죠. 전부 암울한 예측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든 정세들이. 하여튼 우리에게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결과를 보여주고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는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바라볼 곳이 있고 간다면 그것이 느리더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빨리 갈수록 불안해. 높이 갈수록 불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다면 느려도 하나도 안 불안해요. 맞죠? 여러분과 제게 오늘 그 답이 찾아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불안한 사항들이 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더 기도해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눈으로 정말 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세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 다르게 가면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진짜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예측을 하고 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못 볼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가끔씩 내가 의지하고 예상하는 것을, 뻔한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난 이렇게 걸어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게 확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 난 이렇게 다 계획해놨고, 올해 계획 이렇게 해놨고, 내년 이렇게 계획해놨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 막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뭘 보시려고요? 네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예측하는 거 그거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획한 거, 내가 포기하는 거 보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이죠. 응답이죠. 맞죠? 우리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걸 모두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죠.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 모든 이제 오늘 서론에 말했던 그 불안함의 결론은 이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계산하는 거, 네가 꿈꾸고 있는 그거 예측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이끌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죠. 이번 주에 다 말씀 받은 것처럼 바로 이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시작을 했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구원이 시작돼요. 우리의 의지로 절대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가다락방의 설교죠.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의 인생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죄를 발견케 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 이끄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간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시작이 아니면은 아무리 가도 안 돼요. 갈수록 손해예요. 시작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멈춰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예루살렘 따라하지 마라. 지금 급할 게 없어요. 빨리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가야 되려면 얼마나 급합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날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시작하고 이뤄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는요 성령 인도와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분이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참 감사하죠. 계시록 8장 3절 5절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도받는 키 중에 키가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뭘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이번에 우리 계시록 지금 계속 보면서 이 구절을 딱 만났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다시 봤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뭐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 이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이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지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향연, 향이잖아요. 향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태워지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태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거는 뭐 열심 무슨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이제 이게 특별한 얘기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5절은 여러분 잘 안 보셨던 본문이고 넘어갔던 본문인데 지금 어떤 본문이냐면 이 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응답들이 이 땅에 핍박으로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재앙이 지금 일어나기 전에 기다림을 딱 기다리세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반나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이 쏟아부으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주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꼭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좀 뭐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여러분을 끌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세례에 누구를 끌어당겼다고요? 세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그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놓고 뭐 예전에 그 말이 제일 뭐 떠오르네요. 황정민의 수상소감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나무주연상 받았을 때 너무 유명한 다 차려놓고 자기는 뭐만 얹었다? 숟가락만 얹었다.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다 차려놓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식탁에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같이 먹도록 하기로 하시는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결국 내가 다 먹는 것처럼 그 황정민의 겸손한 표현이지만 맞는 이야기잖아요. 꼭 자기가 다인 것처럼 내가 다 막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그냥 딱 자리만 앉혀놓고 네가 응답 다 받아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서 왜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보고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자신이 못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맞죠? 천사도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자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 진짜 말거든. 숟가락만 얹어 따라라 하면 돼.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엉뚱한 자꾸 길을 가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전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의 가장 키는 뭘까요? 자, 오늘 이 답이 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대가 있어요. 토레이 박사님이 성령 충만의 과정을 7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 6가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겠죠. 당연히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 충만의 과정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죠. 같은 의미죠.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와 세례받을 때 또한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갈급하게 거룩한 욕망으로 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 충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줄 수도 없고 줄 리도 없겠죠. 같이 연결되어서 다섯 번째는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한 약속을 이제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 가질 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번째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다. 7번째 마지막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따라오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아멘으로 공감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델을 보셨죠. 그 성령 충만의 모델 중에 모델, 바로 자신이 모델 예수님. 가장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도 철저하게 끌려다니실까? 나쁜 말로 말씀에 끌려다니시고 성령께 이끌림 당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또 왜 그러실까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순종과 복종의 모델. 뭐 이미 다 확인하셨지만 잠시만 보시면 누가복음 3장 주일날도 보셨죠? 21절, 22절.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분인데 그 세례요한과 함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8절까지 누가복음 이 족보 안에 들어온 거 그것 자체도 순종이에요.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답답해서 사람의 족보에 들어오셨겠습니까? 다 이미 말씀 받았죠. 그리고 4장 1절에 하물며 마귀에까지 시험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서, 아니 마귀한테까지 시험 받는다니까. 여기까지도 다 들어가셨어요.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오늘 읽었던 18절 보십시오. 이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모델을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안 찾아봤던 말씀 몇 구절만 또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9절 앞에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이 본문은 아시겠죠?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인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이 순종의 모델을 보셔서 자신에게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바로 이 모델이 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이제 순종을 넘어 복종의 표현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 구절 더 보면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로마서 5장 19절 빠졌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그분에게 뭘 했다고? 오늘 그 본문은 이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본다고요?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님께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신다. 3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고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앞에 구절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한 구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전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델을 보셨다면 그 예수님을 진짜 따랐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것처럼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우리가 또 다음에 봐야겠지만 사도행전, 이 부분은 조금 찾아볼게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 했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는 성령의 능력. 또한 사도행전 8장, 안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8장 전체 앞에 부분이 이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지나가다가도 아무리 멀어도 돌아가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곳에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빌립더로 수레로 나아갔더라.
그렇게 사마리아로 갔고 또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누굴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래서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 이제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로막아요. 하물며 성령께서도 알려주세요. 가면 너 잡힌다,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았어요. 악령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오늘 그 본문이죠.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였습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 아니 성령이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말해준 것뿐이지 가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간다 했죠. 그렇지만 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기 이런 순종이에요. 가면 죽을 거야. 그럼 성령께서는 가지 마라 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가라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성령이 되십니까?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순종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자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축복 기도회인데 축복 중에 축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오는 게 권능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전체 정리하면 누구에게 주시겠다 했죠? 순종하는 자에게. 또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순종할 자에게 주십니다. 순종하고 순종할 자에게 주십니다.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왜 주겠습니까? 줬다가도 뺏어야죠. 아니 내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줄 수 있는 내가 권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뭘 맡겼어요. 권위를.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좀 그렇지만 비유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인데 그 누군가를 세워서 국방장관을 세우고 경찰청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국방장관 경찰 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뺏어야죠. 맞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빼앗아가는 것이죠. 뺏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아니면은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걸 준다면 다른 곳에다가 그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맞죠? 그래서 뺏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간단하게 성령 충만 권능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지 알고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까? 왜 하는 거죠? 결국은 왜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본론은 이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기도가 아닌 것이죠. 맞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 머릿속에 있어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되어지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지만 뭐 해야 되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순종은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이거는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하면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게 기도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저번 주에 봤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마귀는 그것을 자꾸 뒤틀려고 하고 불순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순종하는 예수님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 그런 고백, 그런 결단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나와
성령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오늘 내 뜻과 내 마음, 내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권능과 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아까 찬양했던 주 예수의 은혜를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두 곳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오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